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 31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25일 새벽 1시 40분 김봉식 집사님이 팬티바람으로 침대에 자는 모습, 지금 환상이에요. 옷을 입어야 함, 주님의 말씀의 옷, 권능을 스스로 입어야 함, 본인의 몫이라는 거죠. 말씀을 새기며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듦, 자다가 지금 자기 전에 환상을 봤을 수도 있겠네요.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의 안타까움.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지만 본인이 그것을 취해가야 하는 거. 주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내 몫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취하는 거.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은 순종으로 가능한 것. 말씀을 읽고 새길 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텐데 아빠는 성령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일하고 싶으셔도 아는 것이 없기에 일하실 수 없으신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빛의 조명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죠. 헤드라이트를 비춰야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도구가 바로 이제 이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재료가 있어야 함.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재료, 여기 왜 재물이라고 썼냐면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에 재물 없는 제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죄제에도 염소 2마리가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재물이 있어야만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죄제사. 지금 아빠 안에는 재료가 부족한 거,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지낼 재료가 부족하여 제사장이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는 상태. 재물이 준비돼야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이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데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재료, 말씀이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핵심 진리를 위해서 가서 사경에 가서 듣고 배워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마음만 있으면 안 됨. 마음은 원하는데 준비된 게 없으면 안 되죠.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재물이 준비돼야죠. 순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수 있게 되는 것. 권능의 옷을 입는 것이 곧 주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 권능의 옷, 성령의 권능. 이것이 말씀을 잘 익히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권능의 옷이 입혀지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아빠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새기면서 마음에 새겨야죠.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재료가 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서 말씀이 살아 운동님께 역사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와 똑같죠. 새벽 4시 21분 침대에서 외국인 남녀가 음행하는 장면이 보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것. 잘못된 사상을 두고 또 이제 너무 졸려가지고 자다가 이제 이 환상과 영혼을 들은 거거든요. 송 원장님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박태준 선사님, 저희 한국교회 군사학교 훈련을 받고 계시는 그분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달려왔지만 이제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계속 그 방법을 알려줘도 거부하시는 것이 외국인 남녀가 음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주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 곧 음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님이 자극적인 것으로 나타내신 거죠. 깨우시려고. 7시 27분 안전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 우리 그렇잖아요. 외나무 다리에 올라가면 몸이 계속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불안해하겠죠. 흔들림이 없는 자세, 안전한 자세, 튼튼한 다리 이런 것들이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마음에 요동이 없어야 그것이 안전한 거죠. 마음에 풍파가 없는 상태. 밤기도 나눔 시간에 이긴 자가 되어야 주님의 마음을 점 하나 정도 아는 것. 점은 볼펜으로 이렇게 똥 떨어뜨리면 점 하나 찍히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그 정도 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안다라고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죠. 이긴 자가 돼도 그 이후에 익은 열매 완덕에까지 나가야 동전만큼 아는 정도로 주님은 그나마 조금 아는 거죠. 그냥 우주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주의 크기가 은하계가 몇 조 개가 있다고 그랬나요? 이 은하계가 엄청 크거든요. 이 태양계, 지구만 해도 엄청 큰데,
그 우주 안에 지구라는 존재는 참으로 점으로 찍기도 민망한 그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실 거야. 내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그것을 주님의 뜻이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죠. 주님이 겸손하라고 이긴 자는 주님의 마음을 점 하나 정도 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완덕은 각자 사명대로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만 완전히 알게 되는 것. 본인과 관계된 직접적인 사명, 큰 사명이라고 그러고 대사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에 관해서만 온전히 아는 거지 그 외에는 또 맹탕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갈 길이 멉니다. 천국에 가면 알고 배워야 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천국이 본향이잖아요. 본무대예요. 이 땅은 잠시 이렇게 테스트, 검증받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지 지옥의 백성이 될 것인지를 검증받는 시험의 장소, 군대로 말하면 이제 훈련소죠. 훈련소에서 나와서 자대 배치를 받아야만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면 진짜로 본격적으로 이제 배울 것들이 많겠죠. 강문사님에게 조심성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성이 매우 중요함. 강문사님도 이제 나름대로 자기 의가 있으시고 논리가 있으시고 또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목소리를 높일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주신 건지 내 안에서 나온 건지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에 조심성 없는 모습으로 실수하고 또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될 수 있죠. 태 목사님께 전달될 하늘군대 책자가 완성되어 순서적으로는 하늘군대,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그 다음에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나아가는데 책자로 만들어진 건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하늘군대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책자가 처음 완성돼서 태 목사님에게 전달하려고 박 집사님이 2권을 만들어 와서 전사님, 임전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심. 그러니까 이 하늘군대 내용은 20년 9월 28일 모임부터 시작해서 21년 4월 말 정도까지. 근데 지금 22년 지금 6월이잖아요. 한 1년 이상 걸린 거죠. 만들어지기까지. 축복 기도 중에 주신 메시지. 영화롭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이 시간 축복하며 더 열심히 이끌어가며 주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대요. 더 온전한 나의 도구들이 되게 하며 나의 많은 일들, 큰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니라. 지금 이 모든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주체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에게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오리라. 너희의 애씀에 귀한 것들로 채워주리라. 22년 6월 26일 정욕의 소리, 탐심, 이것이 이끌림 받는 것, 죄성의 지배를 받는 것. 정욕의 소리, 그래서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라 말씀하시는데,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려면 나의 말의 침묵, 생각과 감정의 침묵을 이뤄야 의지적으로 정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정욕의 소리에 침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욕과 죄성의 콜라보죠. 정욕이 대통령처럼 발동하면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성이 또 따라가는 거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소욕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바잖아요. 소유욕.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고자 하시는 거. 근데 그 성령의 소유욕은 뭐냐?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이루어가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 마귀의 본성인 탐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서로 충돌하겠죠.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자와 성령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주님의 영광, 사랑에 이르게 되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죄성을 만족시키다가 망해가는 거죠. 우리는 이끌림을 받는 존재, 그렇게 처음부터 지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여서 선 아니면 악의 영향을 받게 돼 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향을 받든지 또는 마귀나 이런 악의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지성소가 비어있는 목적이 뭐냐? 채워지기 위해서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또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합의에 이르게 해요. 반대로 그 안에 죄성이 계속 뿌리박혀서 죄의 노예 생활하다가
망하는 지옥 백성이 될 수도 있죠. 이것이 이끌림을 받는 거, 선이든 악이든 어느 곳으로 이끌림 받게 된대요. 중간은 없냐? 대충 중간에 타협하면서 적당히 양쪽 다 양다리 거칠 수는 있겠죠. 어정쩡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이끄심 받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 정욕을 따라 이끌림 받게 됨.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갈 건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건지. 중간은 없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에 이끌림 받는 우리를, 이것은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인데, 성령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거, 이게 성령의 이끄심 받는 삶이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생명의 합일,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법칙으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 더하여 정직, 용기, 겸손. 예수님의 성품이 곧 주님의 생명의 열매죠. 죄성은 마귀의 성질이고 이것이 죄의 법칙으로 나타나게 됨. 우리가 다른 사람 놓고 말할 때 마음이 좋은 분에게는 성품이 참 좋아요 라고 표현하고, 안 좋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좀 더 붙죠. 성질머리가 나쁘다 라고 표현할 때 성질, 마귀의 성질, 7가지 죄성이죠. 교만성, 대만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포악성, 거짓성. 우리 안에 마귀의 성질이 다 뿌리박혀 있는데, 좀 더 강한 죄성이 있고 약한 죄성이 있는데 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 내가 뭐에 쉽게 넘어지는지, 질투성인지 또는 교만성인지 또는 음란성인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란성과 태만성이 7개 중에 가장 쉽게 넘어지는 죄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음란성이 꼬레비 7번째로 내려갔죠. 주님의 붙드심,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이렇게 그동안 힘들게 했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티 목사님에게 이제 방문했을 때, 이 당시에는 이제 예레미야 성전이죠. 나사렛 성전이죠. 예레미야 기도원 3월 14일, 다음해 3월 14일에 설립되고요. 나사렛 성전에 방문했을 때 티 목사님께 물어보심. 첫 번째, 목회를 할 때 어떤 점이 어려운가, 가장 어려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러 가지 구구절절 얘기했겠죠. 교회의 상황 같은 거.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의 환경, 여러 가지 성도들이 목사의 말에 순종치 않고 주님의 뜻을 잘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는데 협조적이지 않은 것에 본인의 연약함을 보게 하실 듯. 이거는 이제 티 목사님 본인의 연약함이에요. 아직 부족한 부분. 아직 목사님에게 영권이 주어지지 않았음. 전에 구국성지 기도원이라는 데 가니까 원장님이 3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영권, 물권, 인권. 영적인 권능과 물질적인 권능. 그걸 물질 권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물질의 복이겠죠. 인권, 사람을 또 같이 일할 협력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권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죠. 잘못하면 마귀의 영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은 뭐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께서 당신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장한 사람들에게 영권이 주어집니다. 근데 아직 목사님은 영권이 주어지지 않았음. 적어도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쥐는 주님의 참종이라고 인정받는 데까지 성장해야 영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기 원하심. 그러면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된다고 하심. 아직 덜 성장했는데 그 아랫동네에서 자꾸 주님의 영권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해봐야 흉내만 내니까 마귀가 조롱하는 게 되죠. 바울 그 시대에도 스게야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그런데 니들은 누구냐 하면서 마귀가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영권이 없는데 영권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렇죠. 두 번째, 목회도 소유가 될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해서 목회라고 표현했는데 목회도 소유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목사였기에 잘 압니다. 성도들, 교회 다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만 자기의 어떤
목적 또 육적인 것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있다 보니까 소유가 돼가지고 내 양, 예, 주님의 양을 내 양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러면 막 저주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버리라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이 말씀이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 제2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 창조 계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 2년 후 있을 일을 미리 주님께서 예방주사를 놓듯이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버리라면 버릴 수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으면 답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목회를 그만두면 주님이 손해실 텐데요. 약간 여유 있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들었어요. 뭐 주님의 손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버리라고 하면 주님의 손해가 아니죠.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데도 주님이 손해니까 버릴 수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대는 거, 이런 거는 주님께 합당치 않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소유를 팔아야 보아인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면 목회까지도 소유로 여기고 있다면 팔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심. 지금부터는 이 자세를 가지라 하심. 세 번째, 목사님의 목회관. 목회관이라는 건 뭐예요? 세계관, 무슨 뭐 인생관 이런 것처럼 어떤 철학이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말씀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목회관이 훌륭하다 하심.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이루어질 수 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를 품어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이제 이 티 목사님을 대표로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호소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가슴이 미어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주의 종이 되어라. 자신이 목자인 줄 알고 착각하는 자들이 많다. 목자장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그분만이 참 목자시죠. 다만 이제 그 참 목자에게 위임받아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참 종의 자세입니다. 근데 본인이 목자가 아닌데 목자인 줄 착각하는 자들이 많대요. 내 양을 삼고 내 교회를 삼고. 이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사꾼 목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자들을 사꾼 목자라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참 목자가 아니죠. 참된 목자는 양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그 지혜를 받아야 함.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은 것처럼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잘 공급받아서 성도들에게 먹여야 된대요. 근데 그 양식은요, 다음 날까지 내버려두면 썩고 곰팡이 나죠. 그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양식을 먹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지혜,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날마다 양식이 되는 말씀을 받아야죠. 그것이 참된 지혜요 성령의 이끄심이며 이끌림이다.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주님께 온전히 이끌림 받을 수 있음.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한 거.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훈련,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데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이곳은 나사렛 성전은 이 당시에 이제 임종사님이 나사렛 성전에 이름 붙였는데 성전 이름이 주님 마음에 든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에 사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총구석에서 선한 것, 메시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곳, 그만큼 작은 자가 모이는 곳이죠. 이곳은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라 하심. 임종사님이 세운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믿음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요, 믿음의 훈련을 받은 자들과 또 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 곳,
이제 영적 성장 과정을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훈련 받기를 사모해라.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이라는 표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다 들어가는데 이제 성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왜 주님이라고 표현하실까 생각했더니 같은 주님인데 왜 주님이라고 하나 했더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로 모시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이 주님처럼 떠받들었다는 거죠. 겸손과 순종이죠. 주님이라 표현하셨다 하심.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 실상은 이제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는데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능이고 증거죠. 그것은 바로 나의 권능이다. 이곳이 나의 권능이 임한 곳이며 그 권능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럼 성령의 권능은 뭘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냐면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세상적으로 돈이 많아가지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 그런 걸 말한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권능,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티목사 내가 그 권능을 가진 자,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노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이 권능을 행할 수 있기에 그 권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참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에게는 나의 권능이 임하여 나의 뜻을 이룰 종들이 필요하다. 그런 참종들이 적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고 목회자는 많은데 이 주님의 마음 알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날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참된 지혜를 통해 양식을 나눠줄 참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많은데, 목자는 많은데 가짜들, 사꾼 목자들이 많아서 참종이 필요하시대요. 이것이 나의 참종이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사꾼 목자들이 많노라.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아픔이다. 주님의 호소입니다. 주님이 티 목사님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권면,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알게 하심, 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모해야 함. 큰 지혜. 아론의 쌍나지팡이를 지는 게 큰 지혜인데, 지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큰 지혜가 있어야만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큰 지혜를 목사님께서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심, 이 지혜를 받아서 사용하기 원하심, 주님께서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 이제는 작은 지혜를 버려야 할 시점. 이 작은 지혜는 영적 성장 과정에서 성막에서 율법 선포할 때 작은 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작은 지혜를 사용해서 작은 믿음을 얻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가나안 땅 정탐이거든요. 작은 지혜, 주님을 믿는 것이 지금까지 목사님을 이끌어 오셨지만 이제는 이것이 목사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왜냐하면 작은 지혜가 작은 믿음까지는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정탐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의 쫓김과 아론의 쌍난지팡이까지 성장하려면 이제 큰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지혜에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하늘 군대를 통해 큰 지혜, 주님을 아는 것을 선물로 주실 계획, 즉 아론의 쌍난지팡이 참종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실 계획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목사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원함이 있어야 됨.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되고 또 원해야 된대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 하늘 군대를 통해 큰 지혜를 준비하고 계심. 하늘 군대를 세운 목적이 영혼의 배고픈 일을 통해서 주님의 참종들을 세우는 일, 마지막 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 군대를 통해서 큰 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하늘 군대를 통해 하실 일, 주님이 주시는 큰 지혜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통로의 역할, 이것이 나중에 이긴 자가 되면 중재자의 역할이죠. 큰 지혜는 본인 스스로 받기 어려움, 즉 본인이 원한다고 막 구한다고 해서 기도를 10시간씩 한다고 큰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원함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으로 되는 것인데 이 은총을 받아서 전달해 줄 도구가 필요하대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고 그 도구에 자격이 있는데 큰 믿음의 소유자여야 함. 그래서 큰 믿음의 소유자는 이긴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긴 자가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 큰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또 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 원장님이 이제 가장 앞서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됐는데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됐느냐? 핵심 진리의 말씀도 있었고요. 공선생님의 사상이죠. 그리고 엄마 강원사님의 기도가 있었고요. 아버지 송장로님의 헌신이 있었고요. 또 본인 스스로 주님의 영과 교통하는 법,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법, 또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게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송원장님이 큰 믿음에 이르렀고 함께 가는 하늘군대와 또 여기 팀 목사님도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큰 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목사님은 그 은총을 받기를 원하심은 준비된 마음이 있기에 주님께서 통로를 만나게 하신 것. 원하는 마음, 또 준비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통로를 만나서 길이 열리는 거죠. 주님께서 하늘군대에 큰 지혜를 풀어놓으심. 하늘군대를 통해서 큰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2시 4분, 시교에서 내가 예배자로 있는 것이 주님의 행복이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자, 그가 예배에 동참함으로 비록 목회자는 부덕하고 또 성도들은 아직 어리고 뭐가 뭔지 앞뒤 분간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대요.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없게 되는 것이 주님이 이제 이 시교에서의 사역이 끝났다고 그만 나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슬픔이라 하심. 그곳에서 나옴으로써 이제 창조계시 사역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예레미야 기도원을 세울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5시 1분 주님의 행하시는 뜻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행하시는 뜻을 나타내시고 5시 3분 이권사님께서 옛 집인데 문 앞 마루에 걸터 앉아 계신 것이 보임. 신발은 신으심. 옛 사상의 집에서 떠나야 하는 것. 이제 다 새롭게 주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로 행복하고 쉬운 이긴 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제는 과거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옛 사상의 집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